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봄비가 대지에 스며들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특히 어린아이들의 영혼 속에 죽숙히 적셔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평에 가면은 청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홍석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인데, 교회가 한 7평 정도 됩니다. 방 하나 정도. 그런데 계란 모양의 그런 형태로 지붕이 아주 높습니다. 그 목사님은 3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을 한 분입니다. 자기 부인과 이혼했다가 그 부인과 또 결혼을 하고, 그러기를 3번 이혼하고 3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그는 그 청란교회 계란 모양의, 계란은 푸른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치유센터를 설립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그가 말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이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가정의 달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포함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련해 주신 존재가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사랑, 그것은 엄마의 사랑일 겁니다. 여기서 왜 아빠의 사랑을 뺐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자녀의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을 여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몸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모태 속에 기르고, 그리고 자기 몸의 아픔을 통해서 낳고, 그리고 자기 몸으로 그 아이를 길러내고, 그러기를 수십 년 해도 그 아이가 완전 독립을 하지 못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도록까지 자식을 위한 헌신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70 넘어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고 하는 그 유일한 증거가, 저는 딸과 아들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놈들을 볼 때마다 저놈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보다도 더 그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자연계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리고 종족 보존의 이 본능이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본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던 식물이 어느 날 아시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이르는 수천 킬로를 바람에 날려 씨앗이
아시아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 아시아 땅에서 없던 식물종이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 속에서는 생존 그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생존 경쟁을 통해서 종족이 보존되어 갑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도덕과 예의와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몸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력, 지성, 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 인간의 능력이 인생에 부딪혀 오는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잘 극복해서 보다 나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에도 그 생존이 가능했었던 것은 그 혹독한 추위를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이용하여 몸을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해왔고 더 많은 물고기와 더 많은 동물 먹이를 얻기 위해서 총을 만들고 그리고 사냥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을 동원하게 되었고 가뭄이나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 댐을 만들고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치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문명과 그리고 하나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인간 활동의 그 중심 한 가운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새끼를 잘 길러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보다 능력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그처럼 많은 수고를 하고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가슴에 안고 온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양육하는 이 어미의 모습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그런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잘 키우고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짓고 양식을 구해오고 적들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오는 것이 아비의 그리고 어미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은 가정을 지켜오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참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그 칭찬과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땅한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자녀를 믿음과 기도로 기른 여인입니다. 수십 번의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동시에 첫 예언자, 첫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위협을 감당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자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27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아기를 얻게 되고 그의 이름을 한나라 하게 되고 사무엘이라 하게 되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사무엘을 드렸다. 그로써 경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그로 인해서 한나를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학대를 받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한나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서러움과 함께 냉대를 받고 그리고 학대까지 받았으니 그 서러움과 그 한이 어떠했을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온 정성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가슴으로 영혼으로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얻은 그 아들을 얻게 된 그 기쁨이 이 한나의 가슴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만 제 품에 안고 기르다가 젖을 떼면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한 대로 서너 살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맡기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며 그를 훈련하도록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바칩니다. 제 생명보다도 소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제 살을 깎아서 주어도 깎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너 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의 일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사무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기도가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 살이 되고 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엘리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얻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사사였으면서 또한 첫 선지자의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의하여 사울 왕이 축원을 받았고 다윗 왕이 왕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름 부어주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 시대에 초석을 놓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가지는 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왕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바꾼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 땅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의 새 물결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각국에서 한반도를 주시하면서 여기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평화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다들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저는 아버지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내가 살아 생전에 남북의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서 내가 내 발로 내 차를 몰고 북한 쪽을 돌아서 부모님의 손주들의 발걸음이 있었던 그런 곳을 여행하고, 그래서 흑산을 넘어 연해주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민들이 살았던 중앙아시아까지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오는 것을 나의 마지막 남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자주 내가 친구들에게도 하곤 했습니다. 그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 한반도에 이런 새로운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은 조영철 목사의 기도 때문이라고. 나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봤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되돌리지 아니하고 이 평화의 물결이 평화의 시대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한반도 역사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디모데 같은 사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외조모는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성경에도 그거 다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올 정도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이스 외조모의 기도와 이 유니게 어머니의 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과 인격의 토대가 세워져서,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지역을 돌면서 선교에 매진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바울을 도와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데리고 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의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힘들리지 않고 인내를 배우지 않고 살다가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마가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마가를 이 마리아 어머니는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유약한 마음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한다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다가 마가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여행을 하자고 선교를 계속하자고 하는데 바울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려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그를 이끌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 선교 역사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또한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그 선교 역사에 선교의 역군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언제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같이 지냈던 마가에게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원복음이라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정통주의적 입장에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중심, 베드로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경우에서는 바울과 가까이 지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자유로운 사고가 그리고 깊은 철학과 그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다툼과 인간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를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우리 모두는 다 가진 재능과 생각과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그 뜻을 한결같이 받들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 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고 그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들이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위대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기른 그 자식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식을 그런 믿음과 기도와 헌신으로 키워낸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사랑에 있는 그 자식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쓰시며 커다란 제목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 들어가서 애굽 궁전에서 허락한 삶을 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나의 기지로 그 양자의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양자의 엄마가 보모가 되어서 궁정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요괴 자기 자신이 모세를 가르치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을 애굽 속에서도 배워줬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민족 의식을 키워줬을 것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키워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중에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성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뒤에는 바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발달심리학에서 보면은 유아기 2, 3세까지가 그 어린아이의 나중 인격과 성격, 정신적, 심리적,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합니다. 2, 3살 때까지의 그때 그 엄마의 가르침, 엄마의 사랑, 엄마의 기도 이것이 다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 내 얘기가 아닙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규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성격과 정신세계의 이 신앙의식이 엄마의 숨소리를 통해 엄마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 엄마의 기도의 영을 통해서 아이에게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이 믿음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 예수를 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를 하니 어디 그렇게 망발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를 더 배척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더 핍박하고 그랬던 기록이 신약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진정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바른 진리를 세워주고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세워주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생겨지는 거냐? 그것이 머리를 좁게 하고 학원을 많이 보내고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의복을 화려하게 해주고 거기서 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바른 진리의 성서의 교훈과 그 교훈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성과 그리고 기도의 영혼 속에, 기도의 분위기 속에 이 기도의 영이 이것이 세 가지가 함께 그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아이가 바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세우고 바른 진리를 형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 성전의 분위기, 찬송가 소리, 그리고 예배하는 소리에 이 모든 그 분위기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영의 기운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의 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의 2-3살까지 형성돼 줬던 그것이 반드시 돌아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인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서의 교훈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영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그래서 사랑스러운 인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